다 함께 지켜요. 영상 예배 에티켓. 하나, 잠옷, 트레이닝복 안 돼요. 단정한 복장으로 예의를 지켜주세요. 둘, 옆 사람과 대화는 안 돼요. 기도로 예배 준비하기. 휴대폰은 울리지 않게. 셋, 찬양 시간에 찬양은 큰 소리로. 넷,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 끝.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주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목소리는 크게, 율동은 신나게 다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매일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친구들이 또 한 주간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권사님 혹시 이 찬양 알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성경학교 때 한참 배웠던 찬양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찬양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되고 염려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낙심하고 또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그게 오늘 요절인데 우리가 요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저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라. 체포하라! 저쪽으로! 베드로다. 베드로를 쫓아라.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이것은요 헤롯 왕이요 베드로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낸 그런 소리예요. 헤롯 왕은 왜 베드로를 잡으려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전도하는 것을 싫어한 거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헤롯은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고요. 이번에는요 베드로를 죽일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요? 그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헤롯 왕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려는 베드로를 잡으려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소식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베드로가 잡히다니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헤롯 왕은 베드로까지 잡아갔을까요? 만약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면 어떡하죠? 그는 우리의 지도자 아닙니까? 우린 그를 잃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데,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렴. 베드로가 결국 잡히고 말았네요. 맞아요. 베드로가 결국 잡히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헤롯 왕은요 베드로를 잡아서 손과 발에 쇠사슬로 단단히 묶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한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마리아의 집에 모여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와,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네요.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뇨.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입기로 선택한 거네요. 맞아요.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요 생각을 보호해 구원의 투구, 이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사탄은 매일 여러분을 죄짓도록 유혹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해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베드로는요, 거의 7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평안히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랜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베드로 아저씨는 곧 죽을 텐데 어떻게 감옥에서 편안히 잘 수 있나요? 오, 이래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네. 권사님,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평안할 수 있었나요? 네, 사탄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두려움과 낙심의 불화살을 쐈을 거예요. 헤롯 왕이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도 죽였으니 너도 반드시 죽이게 될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말해. 이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었을 때 갑자기 천사가 감옥에 나타났어요.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라.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꿈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베드로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베드로야,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천사의 말대로 재빨리 움직였어요. 군인들이 지키는 첫 번째, 두 번째 초소를 지나 커다란 철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군인들 중 누구도 깨지 않았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대단한 기적이죠. 그들이 감옥을 완전히 벗어나 한 거리를 지날 때 천사는 사라졌어요. 베드로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로스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바로 기도로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도 매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생각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의의 호심경을 입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검을 기도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사탄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승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소리지? 헤롯 군사들의 소리인가?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이 목소리는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선생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문 앞을 지키던 어린 소녀 로데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로데는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어요. 로데, 정신 나갔니? 베드로가 여기 있을 리 없잖아. 그는 감옥에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을 듣고 문 밖으로 달려갔어요.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바로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뻤어요. 그들의 기도가 이제는 찬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배웠어요. 배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 있나요? 한번 하나씩 말해볼까요?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래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전신갑주 프로젝트의 주제 성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겠나요? 네. 네.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기 원하는 친구들은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신갑주 사용법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각을 보호해